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뜻을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자라난다 그랬어요? 잘 들어야. 믿음도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내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얘들아, 잘 들었니? 기억하고 있니? 근데 내가 아직 마음에 안심이 안 돼.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아온 거야. 다시 잘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자, 잘 들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40일간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다시 말하니까 잘 들어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내가 소망한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 중요한 진리를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하셔가지고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6절에 보니까 무슨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아마 학교에서 이런 학생이 있다면요, 선생님이 속 터질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보니까요, 저는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학 중에도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나와가지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커리큘럼을 짜면서 아이들의 숙제를 만들어내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 한 아이들, 내가 케어하는 이 아이들이 잘 배워가지고 잘 성장하기를 그 원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밤새 준비해갖고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근데 선생님 나 배고파요. 어린이들은 진짜 그러더라고요. 나 물 마시러 가도 돼요? 선생님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나 화장실 가도 돼요? 그리고 안 와. 자기네들끼리 한 2명이 가가지고 수다 떨고 있어. 그러면 가서 보조 선생님이 잡아와야 돼. 속 터지겠죠. 선생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제발 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새겨들어.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그 학생이 딴소리하고 있으면 속 터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 이제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이제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 된 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키실 거예요? 질문하고 있어요. 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질문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얼마나 막 들떠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지금이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할 말만을 가지고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이 빨리 끝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그 타이밍만 보고 있어요. 내가 이때 껴들어서 내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듣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전혀 의미 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소망해야 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 하늘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말을 그렇게 들었어도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근데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물어보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 듣다, 경청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듣다, 경청하다라고 번역된 이 샤마라는 단어가요, 다른 말로 번역돼 보면 잘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잘 들어서 순종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들었으면 잘 기억하고 새겨 들어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계시죠? 그럼 들었으면 나는 무슨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야지 엉뚱한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래서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무언가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겠죠. 딴짓하면 안 되겠죠.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되겠죠. 들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들을 거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말로 듣고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서 반드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반드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제자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도 시키시고 철야 기도도 시키시고 선교도 시키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까지 경험하게 하시면서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배워라. 3년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의 말 잘 듣는 거 훈련해 보신 적 있으세요? 훈련해 본 적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군대 가신 분들은 혹시 좀 훈련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훈련병 때, 이등병 때 상관이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말 잘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죠? 혼나잖아요. 옛날에는 막 때리기도 하고 연명장을 뛰라고도 하기도 하고 군장을 매라고도 하고 못 알아들으면 그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훈련을 군대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집중해야지. 내가 지금 너무 잠을 못 자서 피곤하지만 잘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훈련에 낙오되지 말아야지. 뒤처지지 말아야지. 혼나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깨워서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때로는 1대1로 훈련도 받았고요, 1대 다수, 예수님과 12대1로도 훈련을 받았고요, 수천 수만 명이 있어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수천 수만 명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훈련이 되었단 말입니다. 3년을 근데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오늘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건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도 알았지? 너희들의 힘으로는 잘 들을 수 없어. 집중할 수 없어. 그래서 뭐를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너네 능력은 드러났어. 잘 못 듣는 거 너희들 드러났어. 기억하지 못하는 거 드러났어.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말씀 듣지 말고 성령을 너의 안에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동안 나의 생각으로 살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두 가지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딱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희들 상관할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터치하면 안 된다 라고 딱 선을 그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소망했던 정말 로마의 나라로부터 아니면 다른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세상적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이 가고 모든 지상의 제국들이 무너져 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돌아오신 그 새 날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적인 하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죄는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나라가 통치되는 그날을 우리 보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말씀하세요. 자, 그동안 이 세상 사람들을 수없이 미혹했던 이단들은 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 많이 미혹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때가 언제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이 언제가 마지막 날일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막 살다가 마지막 날에만 교회 찾아와서 회개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얄팍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그렇게 마음껏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안 속을 것 같지만 속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진리의 말씀은 잘 못 알아듣는데요, 거짓된 말은 잘 알아들어요. 사기꾼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사기꾼의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TV를 보면요, 사기꾼들이 말하는 거 TV로 보면 뻔하잖아요. 다 눈에 보이잖아요. 사기치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보이죠? 왜 속느냐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속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재림 예수니까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천국에 데려가 줄게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신경 쓰지 말고 유튜브 그만 찾아보고 그렇게 뭐가 날짜 계산하지 말고 있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간에게 그어주시는 영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경계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죽는다. 이단하게 빠지는 것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가족이 무너지잖아요.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부모를 잃게 되잖아요. 가족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계선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켜주시려고 영적인 경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저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내가 궁금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욕심을 부려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알고 싶기는 하지만 제한을 두신 것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한정된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비전과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 역도 선수가 있어요. 역도 선수,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렇겠지만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마 저 밑에 체급일 거예요. 제가 한 140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원래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한 130파운드였어요. 그나마 결혼해서 10파운드 찐 거예요. 예, 근데 140파운드밖에 안 나가는 제가 저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키가 2m가 되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 무거운 걸 번쩍 드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 그래 나도 저거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가지고요, 안전장비도 없이 그냥 폼 따라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탁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다쳐. 무릎도 나갈 거예요. 병원에 실려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우리가 아는 지식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만 해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참 연약하죠. 요즘 세상에서 우리는 다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알 권리를 주장하죠.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다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편안해질까요? 물론 필요한 지식들이 많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할까요? 자, 영화에서 보면요, 이 텔레파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마음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왜 나에게 안 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 마음 알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면서 나를 만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가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아마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듣기 시작하면 아마 그 사람들은 몸져 누울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알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알게 되어서, 실망이 되어서, 상처받아서, 그 정보가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면 우리는 좋을 수도 있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사실 세상이 망해갈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음 주가 세상의 종말입니다. 제가 꿈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기서 선포한다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그런 꿈 꾼 적은 없어요. 근데 다음 주 주일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을 분들이 없을까요?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믿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날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되니까 다 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울며 부르짖으면서 하루 종일 예배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못해본 것 좀 해보고 죽어보자.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놓은 돈, 내가 아껴놨던 돈 좀 써보면서 죽어보자. 먹어본 것도 안 먹어본 것도 좀 먹어보고 죽자. 아마 아주 삶이 바빠질 거예요. 24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 줄 알았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와서 교회를 찾아올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도 살려주셨는데 나 안 살려주시겠어? 이런 소망으로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겠죠. 주님 잘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나는 안 그렇겠지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겠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는지, 귀로 흘려 들었는지가 그때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은 아무런 너에게 이득이 안 되는 거야. 상관하지 마.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자,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였어요? 잘 들으셨죠?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게 잘 들으라는 거였어요. 지금 몇 분이 안 지났는데, 네.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나님의 때는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다. 첫 번째였어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 문장의 핵심이 8절의 문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제자들과 같이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음성을 자꾸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생각의 틀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누구보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로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요, 재직 훈련을 하실 때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직 훈련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된 영으로 사역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미팅하고 있으면 제자들처럼 딴소리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사를 모두가 다 가지고 와서 미팅을 하게 되면 교회의 사역은 산으로 갑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도록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미팅을 하십시오. 동의가 되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 사역들을, 선교 사역들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실행을 할지, 무엇을 준비할지를 가지고 아무리 미팅을 해도요, 저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가지고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 하나된 영으로 미팅을 하세요. 하나된 영으로 만나세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은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정말로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두려웠던 생각이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돼요. 어둠에 숨어있던 자들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큰 길거리에 나아가서
빛이 비치는 그 거리에 나아가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변하게 돼요. 조그만 당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사도의 사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것을 사모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해야 된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일이 많아요. 나는 바빠요.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성령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목사님에게만 주세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에게만 주세요. 권사님에게만 주세요. 그분들이 일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님은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성령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면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의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도 몸이 부서져라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데 더 뭐를 시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 성령님 조금만 있다 주세요. 저 사람에게만 주세요.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교회에서 보면, 잘하다 보면요, 막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실 때가 있죠. 부흥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꼭 부흥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뭐 하죠? 부흥 강사님이 기도 받고 싶은 사람 나와라, 그죠? 기도해 주겠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상요, 누구를 막 이렇게 밀치고 나가질 못해요. 경쟁하는 걸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받으라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앞으로 뛰어나가서 제일 앞자리를 찾는 분들이 있죠.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성격상 그분들이 있어, 빨리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막 뛰어나가실까. 빨리 받으셔야지 하다 보면 저는 제일 뒤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분들 먼저 기도해 주세요. 전 나중에 받을게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게 막 사람이 많은 집회는 뭐 몇 시간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못 받고 사실 돌아갈 때도 있어요.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양보했잖아요. 제가 안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양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복 받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싶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베드로와 같이 갑자기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나도 저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은 너에게 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뒤에가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때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살을 찌우고 근육을 키워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없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돼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단어의 뜻은 폭발력이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꽁꽁 숨겨져 있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힘이 아니라 그내 안에 있던 그 힘이 성령이라는 그 두나미스, 폭발력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겠죠. 성령이 내리시면. 그래서 그것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니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밝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집사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요즘에 집사님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근데 아직 그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문제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이런 주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연약했던 것들, 죄를 사랑했던 마음들, 악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했던 이 베드로, 어떤 제자들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가장 숨어있던,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이 베드로가 그래도 한 가지의 소망을 품고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지. 제 생각에는 다락방에서도 베드로는 가장 구석에 있었을 것 같아요. 중앙의 자리에서는 절대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가장 구석에서 조용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남이 들리지 않게. 근데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님 좀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간절하게 소망했던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딱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폭발해버리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폭발해버리잖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숨겨놓았던 다이너마이트가 드디어 불이 붙어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사람이,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사람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가장 넓은 길가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수가 수천 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인 거예요. 다 내 안에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뻥 터지니까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하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자꾸 발산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성령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감히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감히 내가 말할 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감히?
죄 용서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감히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말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퍼지기 시작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즉시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변화하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는 교회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성경 지식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잘 들으라고 하셨지.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고 하셨지. 근데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그래서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힘들지 않고 오직 담대하게 베드로와 같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에 나오는 모든 우리 엠마우스 성도님들이 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역들이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은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원팀 사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갔다 오셨을 거예요. 쉽지 않죠. 그 먼 길을 운전하고 가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아까 미스터 벌런이 처음 아까 식당에서 봤는데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셨냐고 피곤하신 것 같다 그랬더니 10파운드가 빠졌대요. 원팀 하면서. 근데 얼굴은 되게 행복하시잖아요. You happy, Mr. Vernon? Right? Yeah, right. That's right. 저게 성령의 능력이죠. 미스터 버넌 성도님이 내 힘으로 가실 수 있었겠어요? 가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내 몸은 하나 케어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게 하시는 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런 것이구나. 나도 사모해야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는 이런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폭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폭발력이 있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의 이래까지 모든 세대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